찾으셨으면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0절로 46절 말씀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에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고하는, 그리고 이제 큰 비를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잘 분석하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왜? 역사는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냥 지나간 나에게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 공부를 잘하면은 과거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잘 분석해서 연구를 하면은 미래의 일이 보입니다. 또 지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비슷한 말을, 역사학자와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조상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논하면서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그런 일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한 역사를 말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은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수많은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했는데 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 위해서 우리들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경계, 즉 조심하고 주의하고 준비하고 방비하도록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ignore하고 그 말씀을 젖혀두고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준비시키지 않고 방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더 크게 되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와는 관계없는 2000년, 3000년 전 중동의 자그마한 국가의 역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약, 옛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조심시키고 주의하게 하며 멸망으로부터 방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옛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결과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떤 결과를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그는 은혜를 주셨나, 나와 비슷한 그런 대목이 없는가.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스스로 준비시키고 방비시키지 않는다면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해서 17장 18장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시절의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피크를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피크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유혹이 되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경고의 말을 들으면 뭐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방비하지 않는데, 준비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옛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경고를 까마득히 잊었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가르치는 백성들의 선생들도 없었습니다. 왜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런데 왜 그 당시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전부 왕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바알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을까? 미스터리입니다. 레위 지파가 없었을까? 제사장들이 없었을까? 선생들이 없었을까?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있었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못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말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까마득히 잊고 이 세상의 우상신인 돈과 부귀와 성공을 섬기는데 백성들의 선생들은 그것에 대한 경고는 고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여서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인도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앞으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었고 앞으로 배울 교훈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을 쫓고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나의 삶에 어떠한 기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기근이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기근이든 영적인 기근이든 육적인 기근이든 어떤 기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근을 내 삶에 주실 때는, 우리 가정에 주실 때는, 내 직장과 내 사업터와 우리 교회에 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가 보이고 그런 사인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일어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퀘스천, 이런 질문을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기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요. 기근이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잘못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회초리가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고 회초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우리 삶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경고의 회초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경고가 아무 쓸모가 없죠. 경고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 땅에는 경고의 나팔이 울립니다. 7번의 경고의 나팔이 울리는데요. 그 경고의 나팔은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 그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가면은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전쟁은 보통 전쟁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핵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핵발전소 하나가 한두 개가 이렇게 됐는데도 세계는 그걸 앓고 있습니다. 진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핵무기가 이쪽 저쪽에서 터지고 난 다음에 한 번 전쟁이 쓸고 지나간 다음에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창궐하고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 3분의 1 인구가 그렇게 죽는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이 세상 전부 기근. 음식이 생산이 돼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혹시 일본에서 생선이 왔을까봐 생선을 먹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생선을 먹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음식이 있어도 어떻게 먹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향해서 부는 그 7 나팔, 7 천사의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아직도 회개할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7 나팔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7 나팔이 끝나고 7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럼 벌입니다. 하나님 계속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였습니까? 경고했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들이 내 종의 목소리는 들었지 않았지만 내가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의 말을 듣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경고는 기근들은 경고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들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다 척결했습니다. 기손실내로 데려가가지고 백성들이 잡았어요. 뭐 엘리야가 그 850명을 다 죽였겠냐고. 엘리야가 명령해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그 450명,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척결해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이 세상에 붙은 마음과 욕심과 이 세상의 생각, 나의 정욕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척결해내는 것이 회개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사업태에도 이러한 내 욕심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척결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세상에 붙은 마음, 내 육신의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850개가 있는지 더 있는지 모르죠. 이것이 척결돼야지,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척결했더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니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반복은 말세 지말에 다시 한번 큰 스케일로 되풀이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그런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한번 일어나고요, 계속 자그마한 스케일로 반복되다가 나중에 한번 마지막에 왕창 큰 스케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 경험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일어날지 보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자연적 재해와 전쟁을 통한 기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이제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고도 알고도 불지 못한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경고의 나팔을 듣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 속에서 죽지만 그 사람들의 핏값을 누구에서 찾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들, 하나님의 재앙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엘리야의 심장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척결되어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의 은혜의 담비를 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종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곧 몰아닥칠 큰 비를 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았어요. 이 3년 이상의 가뭄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오래된 그런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였던 아합 임금 때 백성들의 영적 타락, 아마 그때가 제일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비, 아합 임금의 왕비인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여러분, 바알 우상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로 만들어졌고 아세라는 나무로, 목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그러한 돌로 만들어진,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요즘은 금으로 만들어졌죠.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금, 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850명을 자기 남편의 그 국가인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아주 열심히 백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850명을 다 척결해버립니다.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척결이 되니 하나님은 그동안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두시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돌이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부으십니다. 본문 말씀에는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땅처럼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바댜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바댜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느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빛나는 교회 시작이 된 10주년을 시점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비의 어떤 그런 징조도 사인도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빛나는 교회 속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대비와 같이 부으시는 이런 은혜를 이번 기회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원하시는 아멘 했으니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을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 금요일까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시작되는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여서 하루를 정하여 금식을 하든지 계속해서 금식을 하든지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계속해도 좋고 하루를 정해서도 좋고 매일 한 끼를 금식을 해도 좋고 금식을 제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은 금식 시작을 하면은요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기르던 뭐도 했다? 가축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축들 고양이나 개를 기르면 걔네들 금식시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금식할 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거. 금식할 때 이것을 빼놓고 금식을 하면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예요. 뭐를 해야 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8시에 계속 모이겠습니다. 8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수요 집회 설교하고 그러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메시지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에 8시에 모이고 8시에 모여서 같이 우리 그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또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를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교회 계속 있을게요. 저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겠습니다. 새벽부터 새벽에는 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화, 수, 목,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열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장대비같이 쏟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여러분이 지난 10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신 그런 은혜로 해야 됩니다. 더 이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회와 부흥회와 감사예배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빛나는 교회 속한 전 교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 각자의 삶의 깊숙한 곳에 우리가 모셔두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버리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를 부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주님은 이번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라는 권면을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을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크게 3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징조들이 보이지 않죠.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니 전혀 비가 쏟아질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조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 여러분들 여러 상황이 있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의 조각이 손바닥만한 그런 조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러한 징조를 봅니다. 첫 번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2번, 3번, 4번 정도 하면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7번 실질적으로 기도한 건지 아니면은 그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리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건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7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완전